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하여 너희가 죽을지라 하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하는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그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단순히 이 음식점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하는 그런 노하우 전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성격, 그 마인드를 개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이제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그 청파동에 있는 피자집이 나왔는데 방송한 뒤로 최초로 이 솔루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즉슨 그 피자집 사장님에게 솔루션을 주면 이 대가가 솔루션을 주는 거니까 그 따라서 빨리빨리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제 본인 생각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죠.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시식단을 20명을 이제 초대를 해서 당신이 이제 닭국수하고 볶음밥하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낼 건데 이 사람들이 절반 10명이 맛있다고 하면 계속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10명도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면 더 이상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최후 통첩을 한 거죠. 사실 그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은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자기가 어쨌든 이 음식점을 하면서 이 음식점이 대박이 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드디어 식단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20명 다 X표를 한 겁니다. 맛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사장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장님의 태도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입맛이 바뀌었는지 이 새로운 이 레시피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음식을 맛없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입맛이 달라서 저렇게 평가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그는 현실을 잘 이해하지도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막힌 겁니다. 백종원 씨는 따끔하게 충고를 하면서 이제 편이 맞춰진 것 같은데 뭐라 그랬냐면 남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면은 내 눈높이에 남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특별히 요식업은 손님을 생각하고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내 눈높이를 고집하면 절대로 손님은 만족시킬 수 없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요식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내 눈높이만 내 보는 것만 생각하면 도무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리고 누가 뭔가를 보여줘도 그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은 사기처럼, 거짓말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이유가 많고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잘 못 봐요. 내 이 꼬여있는 생각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이 컨택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에게 이 누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듣고 따르면 이 예수 믿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지금 전했냐면 바로 회당,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런 아담한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 회당이 언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겨났냐면 구약시대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약시대엔 유일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580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거기에는 이방의 우상들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께 모여 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뒤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지만 그 성전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이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이제 성전 뜰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 북쪽의 갈릴리에도 회당을 짓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도 회당을 짓고 이렇게 회당들이 생겨납니다.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저는 우리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가가 이 백부장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먼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걸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를 꺼내서 그것을 읽습니다. 또 선지서를 꺼내서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개를 이제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이제 선지서 안에 역사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시편은 이제 노래를 했고 읽으면서 또 이제 그 회당장이 지명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랍비라면 더 좋고 랍비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해줘요. 보통 3명에서 5명이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사야서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61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어찌 보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예배 처소를 예비해 놓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했던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과 설교가 오늘날 우리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읽는 모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한 내용일 뿐더러
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이에요? 하면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4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쓴 이유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거죠. 누가는 이 이사야서 61장을 기록할 때 자 보세요. 구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대 글씨처럼 된 히브리어로. 그러면 누가복음,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언어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요즘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헬라어가 코인의 그릭이라 그래가지고 헬라어가 당시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지금 이 누가가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따서 인용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럼 뭐로 읽었을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직접 히브리어로 읽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본문을 누가가 지금 여기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밑에 보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 성령이 임했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도 오셨어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거죠.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위에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의 이제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사역을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나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내용을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은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제 누가가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구약의 원문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70인역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누가가 70인역을 인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느냐? 여러분 모든 번역서는요 약간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번역 또 쉬운 성경 말이 다르잖아요. 개역 성경하고. 그건 뭐예요? 다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원문을 조금씩 풀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트를 기록할 때 당시에 학자들이 이 구약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풀어서 여기에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원래 이것의 그 구약 원문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표현보다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이제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메시아가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것이 귀신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림을 받고 영적으로 억압이 되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마음이 상해서 절망감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유독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왜 이런 말이 자주 나올까요? 물론 당시에 구약의 원문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가요 살아가는 것을 보면 뭔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현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내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낮아지거나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거나 뭔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조금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틀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정감을 주지만 안정감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습니다. 집은 이런 데서 살아야 되고 먹는 것은 이런 거 먹어야 되고 뭐 과자 불량식품이라고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불량식품 따졌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몸에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몸에 안 좋은 걸 먹어도 몸에서 다 해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 삶에서 우리는 참 많이 얽매여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결정적인 한마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면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환경이 바뀌어도 내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죄의 억압, 특별히 이 죄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실체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육체적으로 죄가 우리를 억압해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죄의 다스림,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할 또 온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얼마나 복된 축복의 선포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고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도피그라파라는 것이 있어요. 위경,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뭐 거기에 보면 바룩서, 목자들의 뭐 서신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서에도 보면은 인자가 이방에 비치며 마음이 아픈 자들의 희망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표현한 글이에요. 사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여러분 위쪽에 이렇게 세모난 모양의 갈릴리가 있고 아래쪽에 약간 기다란 형태의 사해가 요즘은 사해가 많이 증발이 돼가지고 이 기다란 게 더 많이 뭉툭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옛날 그 사해의 한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땅이 돼버렸습니다. 다 물이 증발돼서. 그 사해의 어느 근처 동굴에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어느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동굴 구멍이 보여요. 혹시 양이 동굴에 빠졌나 싶어서 돌을 안으로 확 던져봤습니다. 그럼 양이 거기 있으면 소리가 나니까 매 뭐 하든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는 안 들리고 동굴에서 짱그랑 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보물인 거죠. 이게 이사야 이 말씀을 몇백 년 전에 적어놓은 양피지를 거기서 발견한 거고 그것이 유명한 사해사본이라는 겁니다. 이 사해사본 때문에 성경 연구에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사해사본에도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영은 가난한 자들 위에 머무를 것이요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며 여기는 분명히 죄인들을 자유케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사본은 이사야서 61장을 또 해석한 겁니다. 그 누군가가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이 해석해서 죄인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죄인들을 자유케 하며 소경들을 보게 하시고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뒤틀린 자들의 몸을 곧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와서 앉은 뱅이, 손 마른 자 다 낫게 하셨잖아요. 그는 크게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실 것이요 죽은 자들을 살리며 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몇백 년 전에 기록한 사해사본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서 61장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독경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은 이 말씀대로 오늘 이것이 성취되었다. 응하였다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메시아로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며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너희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오 주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당신이십니까? 이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이 이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그 긍정적인 단어로 썼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연히 부정적으로 쓰이게 돼요. 뭘 증언했습니까? 저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증언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보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야. 정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엄청난 일이 있겠구나. 그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우리가 맨날 본 저는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큰 아들 아니야? 아니 지가 요셉의 아들, 가난뱅이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라는 소리를 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아니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뭘 잘못 먹고 온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적어도 큰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적어도 큰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큰 위대한 자였어요. 예수님처럼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의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축복해라. 그럼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거부하고 너희들을 쫓아내면 너희 발 위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먼지를 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전도를 할 때 그 마음이 그래요.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희 대신에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시의 속담을 들어서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아니 의사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의사인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어떤 말로써 이런 속담을 인용한 거냐면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좀 남쪽에 있는 가나 또 좀 남쪽에 있는 이 나사렛까지 다 퍼져 나간 거죠. 우리가 들으니까 네가 그 갈릴리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던데 한번 여기에서도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네 꼴을 보는데 네 지금 하고 다니는 행세가 그게 뭐야? 너나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너희 집 맨날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너희 집 좀 한번 잘 살게 해보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라면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 너희 집을 한번 뒤집어 놔봐. 한 궁궐을 한번 만들어봐. 너희 그 초라한 집을.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보통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무슨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한 뭐 안수 기법을 배워서 뭐 방언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세아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자기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라 하면서 말을 선포하니까 그를 잘 알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은 제가 지금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니야 라면서 그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안타까우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자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0가구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다 얼굴 알고 지내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안타까워서 이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너희가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이후에도 특별히 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먼저 유대 고을로 가라. 그러고 나서 이방인에 가라.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이방 사람에 대한 애착이 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화가 잔뜩 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앉아있는 예수님을 저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이 나사렛에 보면은 이 절벽이 있는데 거기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할 만큼 사람들이 완전히 뚜껑에다 열린 거죠. 분노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를 유유히 헤집고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누가는요, 사건을 4장 여러분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귀신 들렸다가 낫는 사건을 2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뭐라 그러면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십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조용히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누가가 말씀하고 싶은 결론이 뭡니까? 누가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은 누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요,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강한 교만의식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신앙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남들의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명암이 갈려집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증언인데 누구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누구는 이야기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사실로서 알 뿐이지 그거를 마음에 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 믿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얽어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남한테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들 잠깐 만날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90세가 넘었고 부인이 84세인가 5세인가 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남편의 형님 부부인데, 근데 그분들이 평생 이제 외교관을 하시면서 재산을 많이 모아놔서 몇십억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그 권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이제 이 탈북 일에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는데, 거기에 헌금을 좀 했다고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돈을 썼다고 돈을 다 못 쓰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돈 문제 때문에 싸움에 붙어가지고 지금 막 이혼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고. 아니, 그분들이 사시면 앞으로 몇 년 더 사신다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많은 재산이 있으면 참 좋은 일에 쓰면서 기쁘게 주님 앞에 가면 좋겠지만, 결론은 가만히 보니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있긴 했지만 결국은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 나이가 되도록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남의 눈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교만함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로된 것들이 많아요. 내 인격과 내 정신과 내 사고와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지고 사라지고 극복되고,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져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나의 영적인 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본다고 하지만 아직도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눈을 주님이 뜨게 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요, 그 신앙은 정말 칼이 목에 들어와도 흔들릴 수 없는 신앙.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확신이 있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확신이잖아요. 내 경험이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짐,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 불안감, 두려움, 근심,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몸이 굽은 자를 곧게 하셔서 뭘 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는 희년이에요. 희년. 죄인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노예는 노예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는 빚을 탕감받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막 만세를 부르고 펄쩍펄쩍 뛰는 날이에요. 희년의 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내 상처받은 내 마음이 회복되고 굽어진 내 사고가 펴지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이 밝아지고 소망을 갖고 긍정적이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축복을 누리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목사가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씩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자유로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작은 열매라도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보여주셨던 그림인데, 이 오리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저 오리한테 저 화살 쪽을 빼주려고 다가서면 오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저렇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오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꽂혀있는 죄의 저 화살을 뽑아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우리는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도 좀 내버려 놔요,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난 무엇을 믿고 무슨 어떤 영적인 소통이 있는 겁니까? 그저 나의 신념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 삶에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와 비슷한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터키의 유명한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 바로 밑에 있는 데니즐리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히에라폴리스, 저희가 파묵갈레예요. 우리 터키에 여행 가시면은 그 유황 온천 아주 유명한 데 있죠. 바로 저기입니다. 그 밑에 데니즐리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고,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면 골로새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저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사실 이게 비유이지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저 히에라폴리스 이 파묵갈레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물은 얼마나 뜨끈하고 좋아요. 거기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는 생수가 흘러서 시원한 물이 흘러서 그것을 사람들이 마시면서 이제 해소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은 석회질이 많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요. 그거 먹으면 막 구토를 합니다. 약간 유황도 들어가 있고 온천이 가까우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토한다는 거죠. 이 미지근한 물은 무엇을 지금 상징합니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AD 90년경 아닙니까? 이미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더불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도 강력한 때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황제를 시저만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때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려면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곳에 다 같이 쫓아다녀야 돼요. 그 자리에 참석 안 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사장이 회장이 소집하는데 그 술자리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게 아무리 나이트클럽이고 아무리 요정집이고 어디라 하더라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도장 찍혀야 되잖아요. 당대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래처 없고 돈 잘 벌고 출세하려면 가서 우상 앞에 절도 해야 되고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요한은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화합니다.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들이 부요했어요. 그 도시가 직물과 안약으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도시입니다.
실제로도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 나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있고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으로 본 그들의 진짜 엑스레이를 투시한 진짜 그들의 속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유명한 직물이 나와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 마음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늘 긴장하며 살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 속은 벌거벗은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요즘 시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온갖 두려움과 죄의 이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공영방송이 아니면서도 종방이면서도 20%를 넘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여기 보면은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고 그 손녀까지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할머니, 시어머니가 등장해요. 그분이 놀랍게도 강남의 권사님이세요. 딱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강남의 권사님. 실제로 그 배우가 아주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약간 이제 시니컬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를 원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 동네 안약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네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 알아? 내 눈을 먼저 좀 발라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버전은 이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주님 안에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결론이 그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손을 내밀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격을 만나면 내 안에서 저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살면서 죄와 또 마음의 짐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에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부모보다, 아니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내 인격을 들여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더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을 다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때로는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다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저희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